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우리를 조성시키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 중으로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길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안식에 거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게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병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역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니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강 목사님 오래간만에 우리는 이제 먼저 와가지고 목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한테는 이제 참 예배 중에 이렇게라도 인사를 해야 왜냐하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인사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일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이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적인 세계를 눈으로 봤다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죽었지만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산혼 안에는 두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흙의 방면이 있고 하나는 생기의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혼은 흙에 대하여도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가 있어. 생기는 하나님을 반응하는 것이고 흙은 이 세상을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지 마라. 따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사람 속에 산혼 안에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생기에 속한 마음과 세상을 감지하는 흙에 속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감지하는 마음이 샷다운 돼버렸단 말이야. 문이 닫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소멸됐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인식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삼아 가거나 그러하진 못하지만 이것이 온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에게 온 이 영은 생기는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알 수는 없어. 근데 그런 마음에 무엇이 온 거냐면 아들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단 말이야. 그 아들의 음성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한
온전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무엇을 따라 들어오냐면 아들의 음성을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이라는 건 복음, 진리, 복음을 따라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거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믿는다는 건 기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씨예요, 씨. 하나님의 씨예요. 씨가 들어왔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씨가 흙 속에서 발아해서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씨가 흙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 그 씨 속에 있는 능력이 이 사람 안에서 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곳에서는 죽고 하늘에 속한 곳에서는 살아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죠. 그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은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상에 속한 한쪽 편은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것이 먼저예요. 그 장사 지내버려져야 그 다음 그 물 위로 올라올 때, 물에서 장사 지내는 것은 육체에 속한 흙을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는 하늘에 속한 영이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렇게 올라왔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듣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기적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한 장 넘고 창세기 3장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세계가 아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무엇이었냐면 산혼이었어요. 산혼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 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세계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 세계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불가능한 세계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뱀이 가로되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인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육체가 되어버렸거든. 근데 뱀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데 육체를 중심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육체를 중심으로.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안 죽었거든.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었다. 맞네. 그럼 반면에 결코 죽으리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로 들려.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로 들려. 무엇이 살아있는 한? 세상에 말이 살아있는 한. 내가 육체 중심으로 있는 한 세상 말이 옳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옳지 않아. 그건 사는 길이 아니야. 그건 죽는 길이야.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뱀의 말이 진리야.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지 마라. 결코 죽는다. 천만의 말씀. 결코 죽지 않는다. 어디에 가도 그 뱀의 말이 옳다고 증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 세상 말이 옳아.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의가 아니야. 옳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왜?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당신 거짓말이야 하고 믿을 수가 없어. 내 손에 가진 돌이, 바둑돌이 검은 돌을 잡았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이 옳지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손을 펴보면 돌은 검은 돌이잖아. 100번, 1000번 확인을 해봐도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옳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돌이 검은 돌이니까. 내 손에 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바르지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육체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옳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믿어져. 하나님 말씀은 옳구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옳다는 거야.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상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끝이야. 육체 중심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근데 예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지. 하나님의 옳은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이 예수가. 자, 봐라. 사람이 육체로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중심으로 듣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야. 영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 옳은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시면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는 말은 영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면 네가 행복하다 하는 그 육체 중심의 소원을 풀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은.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렀을지라도 그건 죽은 것이단 말이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날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다 죽었어 사실은. 근데 안 죽었다고. 육체를 중심으로 안 죽었다고 하니까 계속 살려고 계속 원함을 쫓아가고 있잖아. 모든 인간이. 그 원함을 다 쫓아가도 어디까지 이르러도 사실은 죽은 거야. 그 걸음을 멈춰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은 하나님의 의를 봤어. 하나님의 의를 봤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있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육체밖에 없는 인생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한탄스러웠는데 예수를 보면서 그래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그걸 믿었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자, 믿음으로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예수로 나타나는 의를 믿었어요. 그걸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어.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으심에 물어 나온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이제 애굽은 결국 멸망하는 거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결국 사람은 입관하더라 끝났기 때문에 육체가 된 인간의 끝은 입관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이야. 애굽을 떠나자.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나왔단 말이야. 홍해를 나와서 어디를 걷기 시작했냐면 광야를 걷기 시작했어. 결국 어디에 이르려고 한 거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의를 보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 가나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홍해를 나왔다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할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 있어야 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진리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것이 내 말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알았고 보았고 만졌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온전케 됐다함도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려고 하여 끝없이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된 자들은 온전케 이루도 함도 아니요 완전하게 됐담도 아니지만 그 다음 말에 우리가 온전케 된 자들이라는 것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됐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하여 아직도 나는 가나안을 향해 쫓아간다 이거야. 그 가나안에 딱 도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세계가 되어버리지.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진리.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바울도 온전케 된 자였지만 아직도 자기 안에 애굽에서 나온 60만 대군이 남아있다는 거지. 광야를 가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60만 명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야. 계시록 11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 골로새 1장 13절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를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죠. 지옥.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답이죠. 천국. 그러면 지옥은 어딘가? 천국은 어딘가?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다 이뤘다도 아니요 온전케 됐다도 아니라 아직도 나는 진리를 향해 계속 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직 진리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난 다 알았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라. 계속 자라가야지. 하나님 나라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늘의 세계를 보려고 하면 땅에 있는 것을 보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하나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은 여러분이 죽어서 가서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무한한 세계가 보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오롯이 드러나 있어요. 가봐야 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도 가봐야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나타나 있는 세계를 보면 아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하나도 숨겨진 건 없어요. 천국도 숨겨져 있지 않고 지옥도 숨겨져 있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어. 3일 만에 부활을 했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야. 그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 나라가 어디냔 말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했는데 그 예수가 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그럼 예수는 어디로 갔냐 말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야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게. 자, 예수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으셔서 어디로? 하늘로 갔다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부활한 예수는 어디에서 보였냐면 동산지기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동산지기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라. 엠마오로 가는데 그 같이 가는 쟤들 옆에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예수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쟤들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근데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 아, 이분이 우리가 악망하는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예수는 베드로 안으로 야고보 안으로 오순절날 모인 500의 형제들 마음 안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바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더란 말이지. 자, 천국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천국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옥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소멸된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육신은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께서 왔는데 어떤 아버지께서 왔냐면 마귀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마귀 아버지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그 육신의 세계가 점점 악해지고 점점 괴팍해지고 점점 사악해지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그 순환. 눈사람이 한 돌에서 붙어서 계속 굴리면 눈사람이 커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자꾸 빙이 되면서 지금까지 굴러온 거라고. 지옥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세상에서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질의 세계에 나오니까 악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 자연은 선한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괴롭진 않지.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만물의 세계를 떠나서 마음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완전히 악의 세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근심되고 막 콩 뽑듯이 마음이 괴로운 것은 그게 바로 지옥이 한 부분이 나와서 내 마음에 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육체를 벗고 가버리면 거기는 악밖에 안 남았어. 지옥이야, 지옥.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지옥이라니. 지옥도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온 근본, 그 악의 근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는 그 악의 근본은 조금의 긍휼도 없고 조금의 이타적인 마음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만물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선이 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타심도 있지. 그러나 이 몸을 벗고 들어가 버리면 완전한 캄캄한 흑암의 권세야.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빙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빙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어디에 있냐면 빙이 된 사람들 안에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안에 있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안에 있고, 동산지기 안에 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람들 안에 있고, 그렇게 계속 빙이 돼서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세계가 더 찬란해지고 더욱 밝혀지고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지는 이 주의 세계는 무엇이 포함된 거냐면, 처음 돌 하나가 굴르면서 눈이 붙었고 그 눈에 또 다시 눈이 붙고 그 눈에 다시 눈이 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빙이 돼가지고 바울의 모양도 있고 베드로 모양도 있고 디모데 모양도 있고 한 그런 마음 세계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지금까지 말했던 복음보다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한 복음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 조상들이 깨닫고 보고 살고 지고 한 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해져서
더 찬란해지고 더 영광스럽게 돼야지 천국은 날로 번창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도 우리 눈앞에 있고 천국도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모든 것은 밝혀졌어요. 미심쩍은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뭐가 꼬장을 부리려고 다 감춰놨겠어요. 다 밝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가 된 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속한 마음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겠어요? 기적이 있죠. 근데 들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을 날카롭게 섬세하게 다듬어서 인간을 향해 화살이 꼽히듯이 날아온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거든요. 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맞잖아 하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갇혀 있는데 그 생각을 뚫고 큐피트 화살이 우리의 심장에 팍 날아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함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밝혀서 팍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점점점 악해져 가지고 사람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거를 깨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말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에 가보면 사라와 하갈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하갈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육신이에요. 아브라함 안에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나온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하갈과 그 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뭐냐면 하갈은 육신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육신과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것을 내어쫓아. 그러면 사라는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영. 그 때문에
사라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은 뭐냐면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 그 생각에 말씀이 심어지지 육신의 생각에는 말씀이 맞질 않아. 이게 핀트가 안 맞다니까. 살았는데 먹날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그 말과 실제가 안 맞잖아.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니까. 아니, 내 손에 분명히 검은 바둑돌이 있는데 네 손에 있는 돌은 하얀 돌이다 수없이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놓고 손을 딱 펴보면 검은 돌이잖아. 결국은 안 믿어져요. 마침내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손에 돌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니야. 돌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그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에게 조선 말을 하는데 뭐 못 알아듣겠노 하고 20년을 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니까. 이건 못 알아듣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는 틀린 자다, 너는 죽은 자다, 너는 부질없는 인간이다, 그 말이 들려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내 생각이 죽는 거야.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라. 처음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모세 아래에 있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우리가 육신일 때는 우리를 인도한 인도자가 모세였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었냐면 여호수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가서 누굴 만나냐면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모든 책무를 여호수아에게 넘겨버리고 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서 죽어. 그리고 누구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냐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여호수아와 하나가 된 몸이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건 예수와 하나가 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이냐?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진짜 선생은 따로 있는데 진짜 선생에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이끌려서 광야 40년을 가지 않냐면 결단코 요단강은 넘어갈 수가 없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유대인의 명절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한 물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낫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서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을 퍼들었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됐어. 율법은 나를 포기하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의무는 죽게 하는 법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내가 비가 돼가지고 천국의 한 조각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네가 교회와 연합되어 있으면 이미 넌 천국이야. 근데 교회가 너랑 안 맞아? 그럼 넌 이미 지옥이야. 왜? 네 마음 안에 말이 육체 중심의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거든. 그럼 육체 중심의 말은 어디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냐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야. 멀리 있지 않아. 지옥도. 천국도 멀리 있지 않아.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행하고 있어. 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에 9지파판, 동쪽에 2지파판 왜 그렇게 꼭 말을 해놨겠냔 말이야. 천국이 영적 세계도 있지만 그 영적 세계 천국이 오늘날 너희들한테 빙의가 돼서 너로 나타나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빙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빙의가 됐을 때 비로소 영접된 거예요. 빙의가 됐다는 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매사에 그리스도만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더 걸어가야 되지. 광야를 더 걸어가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죽고 나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역에 속한 사람만 60만 명이 됐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해서 걸었는데 비로소 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너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들들이 이 시대에 우족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마침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다 알죠? 흑암의 권세. 지옥이야, 지옥.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었다니까. 지금도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의 가시되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면서 비로소 빛과 어두움이 나눠진 거지.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골서 1장 20절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부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사실적인 거예요. 영원히 달려와서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영원한 지옥도 영원한 천국도 보이는 이런 것들을 깨고 나타난 거죠. 그걸 우리가 밝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배워서 진리는 이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아직 너에게서 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라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두리뭉실이 대충 믿었다면 믿은 것인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너희를 위하여 다시 피 터지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오려고 하면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 그냥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인네가 임신을 하면 자꾸 입덧을 하잖아. 이렇게 입덧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를 다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내 안에 있던 기본 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구역질이 나와. 자꾸 힘들어. 그리고 이제 거의 산딸이 다 되면 이제는 입덧을 안 하지.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산의 수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가 온전케 된 자들이지만 아직 다 이뤘단도 아니요. 온전케 됐단도 아니요. 아직도 죽음과 부활이 대해서 더 알기 위하여 계속 표대를 향해 가노라. 이게 온전하게 되는데 38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베드로의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퍼들었는데도 안 됐을 때 비로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지만 나는 저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나를 지나서 바로 요단 앞에 왔거든요.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는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막대기로 이렇게 걸머져서 두 사람이 한 송이를 같이 어깨 메고 울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야. 예수 안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찬란한 영광이 있고 만족한 삶이 있고 행복한 안식이 영원히 있는
너무 놀라운 열매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돌아가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손에 검은 바둑알을 잡아놓고 바둑알은 흰 거다, 네가 잡고 있는 건 흰 거다,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손 펴보면 또 검은 거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앞에 갔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38년을 돌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38년을 돌고 나니까 비로소 40년이 꽉 찼잖아. 나의 생각이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예수가 오더라요. 그러면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삐뚤어져 나와가지고 하다가 또 안식에 들어갔다. 그거 왜 그런 거 하니까 38년이 아직 덜 됐어. 내가 아직 남아있어. 여러분은 다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남아있어. 나는 남아있어. 은성이는 아마 다 됐을지도 몰라. 저 인간이 다 됐으면 나도 다 됐지. 근데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먼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그건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첫사람은 그러나 처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육이 있었다고 예수하는 이 쓴 자를 나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얼굴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다. 왜? 그건 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끝낼 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됐단 말이야. 산혼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산혼은 육이 있는 자예요. 아직 산혼 안에는 생기에 속한 감각이 있고 흙에 속한 감각이 있어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얼굴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도.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떨어버리니까 온전한 자가 됐지. 그건 산혼이 아니지. 그건 살려주는 영이 됐지. 그 살려주는 영이 나에게 들어온 거야. 살려주는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있는 생기를 살려낸 거야. 내 영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몸이 된 거지. 한 몸이 된 거지. 그러나 산혼이 아직도
아직도 육에 속한 부분을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도 온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보니 산혼이 되었는데 그 산혼된 아담 안에서 생기는 죽은 바 되어버리고 흙만 살아났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건 뭐냐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한 몸을 이루었어. 온전한 영이 되었어. 그러나 내 혼에 세상에 속한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영자 자매님 영혼이 들어왔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고난이에요. 사실은. 삶은 참 지독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법 아래에 있어서 어째도 이 육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고난받는 삶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삶은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냐면 여호수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근심되고 힘든 것은 점점 흙에 속한 자가 죽음에 넘기워지기 위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죽어지면 예수가 간증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에 목사님은 좀 빠르고 복희누님은 조금 더 빠르고 은성이는 아주 빠르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도찐개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4장 1절 유업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 초동원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때 영이 성장하기 전이란 말이야. 어렸을 때는 아직 광야에 있어서 모세의 법 아래에 있단 말이야. 원함이 있다. 원함. 우리 마음 안에 원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격정과 분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점점 나의 원함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노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혼이 된지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자,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더러는 어떤 부분은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갔고 어떤 부분은 동산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원천과 이끄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혼이 된 우리 마음 안에 그때 영이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생명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못 먹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도 만나고 싶고 옛날처럼 노래방도 가고 싶고 건강하게 나의 원함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싶지만 그것이 성취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끌리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따라해보죠. 다스리며 지키게. 다스리며 지키게. 뭘 다스리냐면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너희는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는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가자미 눈이 돼서 돌아가가지고 저것이 하고 금방만 하면 가자미 눈이 돼버리는데 조금만 하면 이거 세상 살겠나 이래가지고 금방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세상과 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하고 세상이 들어와서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이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주여 이 가시를 나에게 없애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 그냥 답답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렇게 하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이 재벌이니라.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그냥 하나님 말이 거하기가 어려운 거라. 왜? 검은 바둑알을 잡았는데 자꾸 희닥하니까 그래 내 가슴에 뿌리를 내려 하고 비벼대서 보면 검은 놀이잖아.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면서 세상에 속한 말은 점점 죽어버리게 하고 광야에서 할 말씀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점점 내 가슴을 채우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자리가 안식일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마음이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자,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은 어디에 거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에 그 영이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지요. 자,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가 되었다. 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가 됐단 말이야. 그 하나님 아닌 자들이 뭡니까? 원함, 나의 원함, 무엇이 되고자 하는 원함, 그것에 종로로 간 거야. 원함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이라. 자,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과 모든 일과 모든 죽음에서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너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염려와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죽게 될지라도 믿고 죽으십시오. 안 믿고 살지 말고 믿고 죽는 게 낫지. 믿고 죽으면 또 살잖아. 안 믿고 죽으면 영원히 못 살아. 지옥에서 못 빠져나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적에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연한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굵지 못한 자의 소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이 많았어.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이삭을 핍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와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데 세상 아들이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을 핍박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 우리의 영을 핍박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가야 돼요. 계집종은 무엇입니까? 육신이죠. 그 아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좌측에도 십자가가 하나 있고 우측에도 사형틀이 하나 있어. 좌측에도 강도가 못 박혀 있고 우측에도 강도가 못 박혀 있었어. 이제 모든 인간은 생을 마감해야 돼. 근데 한쪽 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원함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줘봐. 근데 한쪽 편 강도는 너도 강도, 나도 강도. 우리는 쌍강도. 이래 강도, 저래 강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네가 어찌 아직도 원함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살려내라고 발악을 하고 있냐, 이 지옥의 자식아.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에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는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버림당에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버림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영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시라. 그날 낙원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포기됐기 때문에? 첫 것이 포기됐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겠다는 원함이 끝나버린 그때에 아들이 오더라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에게만 성취가 있습니다. 나의 원함은 결국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몽학 선생님. 내 힘으로는 이걸 벗을 수 없지만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나를 이끌어 동산에 두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